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우리가 전번주부터 시작됐는데 그 영상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우들, 그리고 또 있는 곳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우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여행입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 인류는 보통 사람들까지 외국을 다녀오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 외국 한 번도 못 나간 분들 찾아보기가 어렵지요. 여러 가지 여행이 있습니다. 저는 성지를 다니면서 그 당시만 해도 그쪽 지역을 다니는
한국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터키를 한동안은 1년에 10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오기도 했지만, 예전에 제가 성지를 열심히 다닐 때만 해도 터키 항공을 타면요, 한국 사람들은 서너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친해진 분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요, 대부분 비즈니스 하느라고 다니신 분들이에요. 어떤 분은 어떤 일을 하시냐 그러니까 중동 지방에 정수기를 수출하고 그 정수기 관리를 해주기 위해서 간답니다. 그러니까 관광 한번 못하고 그래서 정수기 필터 바꿔주고 또 다른 나라로 다닌대요.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애국자시군요. 당신 같은 분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돈을 벌어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아갑니다. 그럽니다. 참, 돈 벌기 위해서 해외로 나가서 다니는 분들, 특별히 그 위험한 이라크까지 가서 일하면서 돈 벌어 오려고 갔던 분들이 이번에 국내로 들어오면서 많은 분들이 코로나19에 걸렸고, 제 기억으로는 3명이 거기서 돌아가셨습니다. 참 마음이 아리고 아픕니다. 이런 여행들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관광과는 다르지요. 그런데 저는 우리 신앙인으로서 여행 중에 최고의 여행은 선교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행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미 1차, 2차, 3차 3번에 걸쳐서 여행을 했습니다. 사실 그는요, 원래 지금 터키 지방에 있는 다소 사람입니다. 고국으로 와서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려다가 중간에서 회심했지요. 예수님을 만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유대인들이 그야말로 눈이 뒤집혔을 겁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라고 지금 시리아 지역까지 파송했더니 믿고 돌아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스라엘에 있다간 죽겠으니까 예수를 믿는 형제들이 그를 고향으로 피신을 시키는데, 육로로 가면 힘들고 어려우니까 가이사라라고 하는 항구로 데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고향 다소로 돌려보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사도 바울이 처음 들린 가이사라였을 겁니다. 그 다음 그는 또 2차 선교여행 때 가이사라에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고 거기에 있는 분들에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나 2차 선교여행 잘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파송한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의 터키 남쪽 지역이죠. 3차 전도여행이 끝날 때 가이사라에 도착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이사라가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제일 큰 항구였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빌립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딸이 넷입니다. 그 집에서 좀 쉬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내려와 가지고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이 띠 임자가 이렇게 체포된다, 전부 다 가지 말라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나는 죽어도 간다. 그랬더니 가이사라에 있는 교인들이 몇 명이
같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줍니다. 역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가 유대인들에 잡혀가지고 몰래 맞아 죽을 뻔한 걸 로마 군인들이 출동해가지고 겨우 살려냅니다. 중범죄인 줄 알고 처음에는 혹독하게 대하다가 때리기도 했다가 그때 지휘관이 깜짝 놀랍니다.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나를 이렇게 대우하냐고. 그 지휘관이 바짝 얼었습니다. 왜냐하면 중죄인이거든요. 아찔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를 잘 대우해 주는데 그냥 뒀다가는 사도 바울이 맞아 죽겠으니까 그 당시 실질적인 총독이 있는 사령부가 있는 본부가 있는 가이사라로 보내는데 얼마나 위험했는지 로마 군인 470명이 동원돼 가지고 밤중에 몰래 압송을 시킵니다. 이틀 걸려서 100km 넘게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하루 지나서 이곳에 도착해서 그는 이곳에서 재판을 기다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가이사라가 어떤 곳인지를 영상으로 보시겠는데요. 먼저 조금만 설명드리면 가이사라라고 하는 뜻은 가이사, 로마 황제란 뜻입니다. 유명한 헤롯 대왕, 예수님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어린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했던 그 헤롯 대왕, 그가 인공 항구를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어쩌면 세계에서 가장 좋은, 최소한 지중해 3대 항구라고 하는 이 항구를 인공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자기도 있지만 로마 총독도 있게 하고 그 큰 항구를 로마 황제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항구 도시 이름을 가이사라, 즉 가이사의 것, 로마 황제의 것이라고 이름 붙인 곳입니다. 요즘 성지순례도 어차피 못 가는 시대인데 제가 찍은 영상을 우선 편집을 해보았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들어가면 제일 먼저 들리는 곳인데 4,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극장입니다. 로마 시대부터 비잔틴 시대까지 썼지만 지금도 일부분 약간 보수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저렇게 큰 극장이 있습니다. 4,000명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4만 명 이상의 도시 인구가 있다는 뜻이죠. 저 보이는 곳이 지중해입니다. 이제 극장을 지나간 성지순례객들이 이제 북쪽으로 갑니다. 로마 시대 때 성벽을 지나서 저기 이제 북쪽 지역으로 가는데 제일 먼저 들리는 곳입니다. 이 지역이 바로 헤롯 궁이 있던 곳이고 또 보통 때는 총독도 여기 있었다고 봅니다. 이게 2000년 전 건설한 도시입니다. 지금 앞에 바라보고 있는 곳이 전차 경기장입니다. 저곳에 가면 이 지역에서 발견됐는데 빌라도의 이름이 적힌 돌이 발견됐습니다. 물론 원본은 박물관에 있지만 모조품을 났는데 저것을 통해서 당연하지만 예수님을 죽게 한 빌라도가 살아 있고 이곳에 왔다고 하는 고고학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여기는 오늘 말씀 부분에 20
15장에 사도 바울이 나는 가이사께 상소하노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바로 이곳이 헤롯궁, 사도 바울께서 2년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간판을 만들어 놨습니다. 제 제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너구리 제가 한번 해보자 그랬습니다. 저 도구리는 제가 가르쳐준 말인데 애들이 제일 좋아해요. 도구리란 말은 아랍어인데 직진, 앞으로입니다. 제가 제일 많이 쓴 아랍어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헤롯 왕이 저기는 항구를 만들 만한 장소가 아닌데 그 당시 30m가 넘는 저 깊은 바다를 첨단 공법으로 매립해가지고 인공 항구를 만들었습니다. 원래 이 지역은 항구를 만들 만한 데가 없는 곳인데 요새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기 약 900m 정도 성벽을 예, 두르고요. 우리 가이드 해줬던 옆에 보시면 우리 장상혁 성벽하고 지사님께서 저희가 서 있는 저쪽에 이제 오던 쪽 사이 저기가 공간에 깊게 구덩이를 판 거예요. 십자군 때 해자라고 해서 성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9m 깊이의 깊은 해자를 십자군이 파서 성체를 쌓았습니다. 이제 적들을 하여금 성벽이 바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모습이 중요한 성경의 지역인데 여기를 봄을 통해서 그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더 구체적으로 생동감 있게 살아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성지순례를 같이 갔던 우리 학교에서 같이 가르치는 교수님이 오셨길래 제가 의미를 좀 남기자 그래가지고 녹화를 해뒀습니다. 이 가이사라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입니다. 야고보를 죽인 헤롯이, 성경에 헤롯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헤롯은 그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구분하기 위한 이름으로 말하면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 그가 야고보를 죽이라고 해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감금해 놨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없어졌습니다. 천사가 풀어준 거죠. 화가 나가지고 사실 무슨 죄가 있습니까? 파수꾼을 죽여버렸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그렇죠. 완전히 화가 난 거 어이가 없는 거죠. 아무도 왜 베드로가 없어졌는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그는 가이사라로 내려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좋은 곳입니다. 그곳에 가면요, 이 헤롯궁을 해변가에다 지어놨어요. 그 당시 거기서 연설을 하는데 백성들이 이거는 사람이 아니고 신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벌레 먹어 죽게 했습니다. 또 이곳은 그 유명한 백부장 고넬료가 살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곳에 왔습니다. 이때 총독은 오늘 말씀에 나온 벨릭스입니다. 로마 총독이 되니까 역시 결혼도 전략적으로 했죠. 말씀에 보면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라고 했는데 이것은 정확한 기록이긴 하지만 이 헤롯 왕은 원래 이두메 사람입니다. 정통 유대인이 아닌데 이스라엘의 그 다스리는 왕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유대인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바로 헤롯 왕의 손녀였습니다. 증손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헤롯 왕의 증손녀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벨릭스는요, 국제 결혼을 했죠. 유대 여자하고 사니까 유대교를 잘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부임해 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는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종교적인 문제지 형법을 어긴 죄수가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벨리스 총독은 나쁜 통치자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유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얘기, 예수 믿는 그 도를 들었지만 순수한 마음이 아니었어요. 가끔 불러서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죠? 왜 불렀습니까? 사도 바울에게서 뇌물 받고 싶어서. 이걸 보면 사도 바울이 후원자도 있었고 돈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관계를 생각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풀어줄 수도 있지만 2년 동안이나 사도 바울을 감금했습니다. 물론 조금 잘한 일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범죄자가 아닌 것을 알고 구금은 하지만 어느 정도 좀 자유를 줘라. 그리고 특별히 친구들이 와서 뒷바라지를 하게 하자. 사실요, 여러 가지 이유로 다만에 지금도 감금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한 제도가 있는데 아십니까? 영치금. 제가 인터넷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요즘은 영치금으로 300만 원까지만 가질 수 있답니다. 본인이 원래 있었던 돈이나 가족들이나 친지들이 영치금을 주면요, 이분이 그 안에서 규정 안에서 음식도 사서 먹고 옆에 사람들도 논아주고 필요한 걸 샀습니다. 그러니까요, 담 안에서도 영치금이 넉넉한 사람은요 지금도 혜택을 누린다고 하는 거죠. 그 당시는 더 했겠죠. 그런데 이 벨릭스 총독은 사도 바울을 그냥 가끔 불러서 얘기 좀 듣고 돈 좀 안 주나 이래가면서 유대인들에게 환심도 사면서 2년 동안이나 질질질질 끈 겁니다. 사실 그래서 그 당시는요 뭐 모든 그 재판은 뭐 언제까지 한다 이런 규정이 제대로 없을 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2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뛰어다녔습니다. 그가 지금 2년째 약간의 자유는 있다 그러지만 갇혀 지내고 있습니다. 참 짜증나는 일입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총독이 가끔 부르는데 진짜 말씀을 들을 생각보다는 뭐 좀 안 주나 이래가지고 하는 걸 보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총독이 왔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이 벨리스 총독이 사도 바울 같은 분에게도 돈을 바라고 자꾸 이랬는데 잘할 리가 있겠습니까? 대단한 집안이기도 했지만 로마는 그래도 법으로 움직이던 제국이었습니다. 그가 소환돼 가지고 조사받고 추방됐습니다. 그가 유대 총독으로서 제대로 안 한 것이 알려지고 판결받아서 그는 추방되는 처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제 베스도라고 하는 다음 총독이 왔습니다. 그는 괜찮은 통치자였습니다. 오자마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총독들은 주로 이 편안하고 모든 것이 갖춰진 가이사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가끔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도 역할을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죠. 가끔 갑니다. 그는 빨리 움직인 사람입니다. 부임하고 나서 사흘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 가지고 유대인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요구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 재판 제대로 하자. 죽이자 소리는 못하고요. 사도 바울 재판을 제대로 하려면 우리 예루살렘에서 재판해야 된다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송돼 올 때 길가에서 암살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베스도 총독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상황을 파악합니다. 나 잠깐만 있다가 가이사라로 다시 갈 거라고. 그러니까 우선 가이사라로 내려와 보라고. 그리고 가이사라로 내려갑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에서 유대교에서 파견한 사람들이 와서 재판을 하자 그럽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베스도가 그도 정치가니까 유대인들한테 잘 보이려고 은근히 사도 바울에게 물어봅니다. 예루살렘 가서 재판하자. 사실 물어본다고 사도 바울 뜻대로 예루살렘으로 안 옮겨가겠습니까? 물어보면서 자기 뜻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나쁜 지도자들, 정치가들이 그런 일들 많이 합니다. 국내 뜻을 물어보는 척하면서 자기네 마음대로 하는 거죠. 예나 오늘이나 정치가들 비슷한 거 많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은 곰곰이 생각합니다. 기도했을 겁니다. 2년 동안이나 기다렸다. 언제 끝이 날까? 그리고 상황이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예루살렘 가는 길이나 올라가면 죽는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중요한 결단을 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미 여러 번 사용한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중요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의 특권을 사용했습니다. 바로 어려운 재판을 만나면 황제의 재판을 직접 받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 카드를 씁니다. 나는 가이사에게 직접 재판받겠다. 그러면 이제 모든 상황이 다 끝나는 겁니다. 무조건 로마로 보내야 합니다. 그 법을 어길 어떤 로마의 행정가들은 없습니다. 총독도 꼼짝 못합니다. 물론 가기 전에 아그리빠 2세라고 하는 벌레 먹어 죽은 아그리빠 1세의 아들 헤롯 대왕의 증손자가 왔다가 이제 정식 재판은 아니고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보는 기회를 갖습니다. 그때 베스도가 유명한 말을 했죠. 사도 바울을 보고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아그리빠 왕이 내가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묶인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고 사도 바울은 가이사라를 떠나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는 내가 가이사께 상소한다고 하는 그 선언 때문에 로마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그 뒤에 이야기는 여러 가지 그 기록들이 있고 확정되지 않았지만 성경에 네 번째의 이 선교 여행, 로마 선교 여행이 이 가이사라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를 호송하는 백부장이 아들의 무떼노 배를 타고 갑니다. 이 아데로 무떼노라고 하는 배는 배 이름일 수도 있지만 또 전문가들은
아드라 무테노의 배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물론 터키에 있습니다. 트로이 가까이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입니다. 이제 이 가이사라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저는 특별히 이 가이사라를 보면서 2년이라고 하는 말이 다가왔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그 정도는 다 압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올해로는 끝나지 않겠지요. 모든 사람이 백신을 맞고 안전하게 이동되기 시작할 수 있는 때가 올해로는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2년 그 이상 갈 수도 있고, 저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생각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얼마나 갑갑합니까? 우리 전사님이 기도에서도 하셨지만 참 마스크 쓰고 다니기 갑갑합니다. 계단 올라갈 때 참 갑갑해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코로나가 무섭게 번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더운 지역이니까 마스크를 못 쓴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요, 경찰관들이 아예 벌금을 물립니다. 벌금이 자꾸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더 심해요. 아예 길거리에서 경찰관들이 마스크 안 쓰면 벌금을 세게 매깁니다. 그래도 잘 안 쓴다고 합니다. 더우니까요. 사도 바울은 2년 동안 가이사라에서 기다렸습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기다려야 했던 가이사라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면서 종종 기다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2년씩이나 그곳에서 기다려야 될 줄은 몰랐을 겁니다. 1년, 1년 반, 2년. 하나님께서 이제는 총독을 바꿔주셨습니다. 빨리 그래도 제대로 처리하는 총독을 바꿔주셨지만은 그는 결단했습니다. 기도했겠지요.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한다. 이 선언으로 가이사라를 떠나 로마로 갑니다. 우리는 압니다. 그가 이런 이유 때문에 로마로 가서 일반 서민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황제를 경호하는 시위대 뜰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최고 권력층이었던 로마 황제 경호원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또 기록에 의하면 그때 그 감옥을 통솔했던 사람이 아주 좋은 통치자였다 그럽니다. 굉장히 바르게 이끌었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또 좋은 사람을 그 자리에 있게 하셨다고 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원하던 원치 않던 가이사라에 머무를 때가 있습니다. 2년 동안이나 감옥에서 약간의 자유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 그러지만 감옥은 감옥입니다. 이 어려운 세월을 그는 기도하며 인내했습니다. 우리에게 요즘 가이사라와 같은 기다리고 인내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저는 이 2년 동안 가이사라에서 기다리고 인내했던 사도 바울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께서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이나 기다렸던 어려운 세월을 보냈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올 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때문에 저희들 묶이고 제한받고 예배 드리는 것조차 자유롭게 예배 드리지 못하고 일상생활이 꼭 가이사라에서 멈춰져 있던 사도 바울과 같이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면서 인내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수한다는 말로 가이사라를 벗을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내하실 때까지 기다리게 하시고 또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